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이등병 한 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면담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방독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독면 트라우마가 왜 있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쓰려고 하면 그때 기억이 나서 숨이 가빠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등병을 데리고 군병원에 그 진료를 받으러 이렇게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서랍에서 방독면 하나 꺼내더니 이거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병사가 방독면을요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고, 이거 쓰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숨이 막힐 것 같다고. 근데 계속 의사가 숨 막히면 내가 의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써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병사가 그 방독면을 쓰고 그 이후에 있는 유격 훈련, 화생방 훈련까지 잘 받았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의사가 사용했던 방법은 그 문제의 트라우마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기의 그 과거의 기억과 관련된 것을, 트라우마를 조금씩 직면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실수와 실패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트라우마나 또는 상처로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과거에 대한 실수와 실패의 기억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게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시로 남아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기억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또는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장소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전류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요즘 빨간 선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 이제 시내 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선을 따라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시내산에 이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1년 동안 말씀 교육을 시키십니다. 율법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이 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더 올라가면 점 하나 있죠.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바로 위에가 가나안 땅입니다. 저기 뭐 점점점점 많고 글자 많죠.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냐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초입 입구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점령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불순종을 하고 점령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 정탐꾼 얘기는 잘 아시죠?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뽑아서 우리가 그 정탐꾼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게 허락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아낙 자손은 용이 형제보다 2배 정도는 등치가 크지 않았을까. 용이 형제가 없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등치도 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민족들은 문명도 발달이 되고 무기도 아마 더 나은 무기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거기는 과일도 더 이렇게 풍성한 과일도 있었고 너무나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을 본 이 정탐꾼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단언을 하고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실패와 좌절을 상징하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본래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입구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거였습니다.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갖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리라. 너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점령하라고 할 때 그냥 내 말에 순종해서 점령하라. 그럼 내가 점령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주신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벌로 약 38년이라는 이 세월을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는 대략적으로 20세 이상 성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20세 이상 성인들이 대부분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수와 실패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음을 연상케 하고 방황을 연상케 하고 좌절을 의미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던 부끄러운 기억,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거짓말이나 또는 미움이나 참지 못할 한순간의 분노나 또는 성적인 것에 자유하지 못한 마음 등등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실수로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가난이나 건강하지 못한 육신 때문에 열등감으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연약함으로 실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데스 바네아는 무엇입니까? 난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라는 패배감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거슬러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영학 교수가 원숭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그 방에 목이 안 좋아서 일부러 한 거예요. 설정입니다. 그 어떤 방에 이 얘기가 중요한데 어떤 방에 원숭이 4마리를 쳐놓고 그리고 긴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 꼭대기에 바나나 하나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진 원숭이가 한 마리가 그 중에 한 마리가 막대기를 타고 그 바나나를 가지러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천장에서 차가운 물이 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기겁을 하고 뚝 떨어졌고 막 숨겠죠. 그렇게 잘 보다가 물이 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른 또 원숭이가 이렇게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때 또 물이 떨어져서 원숭이가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숭이가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번에 나머지 3마리 원숭이가 못 가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실험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4마리 중에 1마리 원숭이를 밖으로 빼내고 이제 새로운 원숭이를 투입시킵니다. 이 새로운 원숭이는 아무 상황을 모르죠. 그러니까 바나나 먹으러 올라가려고 하면 3마리가 또 뚝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경험했던 원숭이를 빼내고 또 새로운 원숭이를 넣고 또 그 원숭이가 또 올라가려면 또 못 올라가게 막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원숭이 4마리만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 4마리 원숭이는 더 이상 그 막대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에 익숙해진 사람도 이러한 똑같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가고 더 이상 그곳에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 또 모세와 또 이스라엘 출애굽한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세대가 모두 죽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곳, 우리가 실패와 실수로 좌절한 그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신명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1절에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악지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8년 동안 방황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3절에서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장소는 이중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들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1세대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었나요? 최초에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본래 축복의 통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저주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넘어지고 방황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주를 바꿔서 이제 다시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겠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좌절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는 그 환경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주로 느껴지십니까? 넬슨 보즈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자기의 실수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의 이중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또 더 이상 방황의 장소가 아니라, 더 이상 좌절의 상징이 아니라,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방황의 때를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주셔서 발을 동동 거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고 우리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그때가 넘어도 다시 주고 싶어서 발이 동동거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잘 알고 있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1만 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38살 때 좀 실패를 해서 실직자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가 전쟁을 치른 그 전쟁 중에 70%는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사전 웨스터라는 영어사전을 집필한 웨스터는 36년 동안 실패를 반복한 끝에 영어사전 웨스터를 개발했습니다. 천지창조를 작곡한 요셉 하이든은 800번 작곡을 지었다 썼다 반복했다고 합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다빈치는 8년 동안 2000번을 넘게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실패를 했으나 자기가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밀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실수를 실패하고 그것을 딛고 다시 출발하는 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머리도 다 잘리고 블레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도 뽑히고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 사람들 앞에서 그 치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 블레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딛고 일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블레 사람들을 죽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예수님께 3번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죽이기도 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핍박하러 가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각자의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했지만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실수와 실패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그것을 뚫어져라 한번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다시 순종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곳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입니다. 신명기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우리를 무서워하며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요
좌절이요 방황의 상징이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순종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젠 새로운 약속이 선포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가데스 바네아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약속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너를이라는 말, 뇌를이라는 말을 자기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성까지 붙이면 너무 기니까요. 성 빼고. 못 알아들으신 분 계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너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영생이를 무서워하며 영생이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생의 명성을 듣고 떨며 영생이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방금 무슨 말씀인 건지 기억 안 나시는 분 계신가요?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영생이를 무서워하며 영생이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생의 명성을 듣고 떨며 영생이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